천지 창조에 관한 네 번째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정설로 받아들이는 그 빅뱅 티어리, 대폭발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생겨난 시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약 200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우주 만물이 생겨났고, 그 폭발 이전에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Nothing. 그 무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Nothing. 그걸 설명하려는 순간, 무엇인가 묘사하려는 순간 더 이상 없을 무자, nothing이 아닙니다. nothing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게 nothing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이 이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에서 빅뱅과 함께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그리고 처음 그 우주 만물이 생겨난 이 빅뱅, 큰 폭발의 시간에 엄청난 빛이 발산되었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내어놓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 과학의 발견은 약 3,500년 전부터 성경이 말씀해온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출애굽했던 시기를 성서 고고학자들은 BC 1500년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제일 처음 만드신 것,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왔는데, 현대 과학의 발견이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 있습니다. 로버트 제스트로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루나 엑스플로레이션 프로젝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로버트 제스트로가 Gods and Astronomers, 하나님과 천문학자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There is a kind of religion in science. 과학엔 일종의 종교가 있습니다. It is a religion of a person who believes there is order and harmony in the universe. 우주에 질서와 조화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종교입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 이전의 어떤 사건의 결과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자의 종교적인 신념이 깨지는데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난 순간이 있다는 발견에서입니다. 과학은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결코 그 커튼을 걷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빅뱅, 큰 폭발은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무엇을 왜 창조했느냐 설명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신비. 과학은 창조의 신비에 대해 결코 그 커튼을 걷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왔던 과학자에게 이런 결론은 악몽으로 끝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지의 산을 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정복할 순간입니다. 과학자가 그 최종의 바위를 넘어서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는 수세기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신학자들의 인사를 받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과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무지를 정복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무지의 최고봉, 그걸 정복한다고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곳에 와서 수세기 동안 앉아 있었다. 과학의 한계를 시인하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빅뱅,
그 폭발을 통해서 200억 년 전에 엄청난 빛을 발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는 정황을 과학적 탐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이 생겨낸 정황은 밝혀냈지만 누가 또는 무엇이 그 첫 폭발의 원인 제공을 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근본인가? 왜?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했느냐? 이런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은 과학적 탐구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영역이라, 이건 종교의 영역, 영적인 질문이라는, 영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이 뛰어난 과학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메시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빅뱅, 그 대폭발을 통해서 파편이 사방에 퍼지듯 그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와 갤럭시가 생겨나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지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갤럭시, 얼마나 빠르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느냐, 그 갤럭시가 팽창하는 속도가 시간당 200만 마일, 2 million mile,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폭발에 파편이 튀면 이게 무질서하게 다 퍼지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 속에 충돌과 파괴와 어떤 멸망이 아니라 질서와 체계가 있는 코스모스, 우주가 존재한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서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 자전하면서 밤과 낮 하루가 생기고, 이것이 태양 주변을 또 365하고 4분의 1, 365일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면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인, 이 천문학적인 분야에서 이런 질서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 미생물학, 원자물리학 또는 제네릭 엔지니어링, 이 유전공학 같은 거를 살펴보아도 아주 작고 섬세한 분야에까지 디자인이 존재하여 뛰어난 지혜로 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태계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뛰어난 지혜로운 창조주가 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이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선생은 창세기의 주석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시야는 하늘과 땅이라는 화폭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아볼 정도로 밝지 못하다. 인간의 시야, 인지 능력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화폭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셨고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이것이 증거하는지 그걸 알아볼 정도로 눈이 밝지 못하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인지 능력이 오염이 되어 이 천하 만물이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고 증거하는 것을 알아볼 능력이 많이 훼손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침 받게 되고 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주 만물이 증거하지만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13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 23절까지 쭉 계속 읽어가면 창조의 첫 5일 동안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요점을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은 이 태초,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이미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과학은 빅뱅, 이 대폭발을 위해 생겨났지만 언제까지 생겨났는지 200억 년 전이라고까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왜 생겨났는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1절부터 그 23절까지 천지창조 5일 동안의 기록을 보면 문법적으로 그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단 하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 공간, 하늘, 하늘과 땅,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모든 짐승, 산천, 수목,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행위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창조 행위를 행하신 주체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로 임이 붙는 것은 복수형 명사꼴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복수형 이름인데 그게 쓰인 용도를, 문장을 보면 단수형처럼 쓰입니다. 따르는 동사가 단수형 동사이고 인칭 대명사가 히, 단수형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복수형 이름인데 히, 이 단수형 인칭 대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에서 단수형 동사, 단수형 인칭 대명사가 쓰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엘로힘, 복수형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가 복수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여기에서 가르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문법에는 plural of majesty, plural of greatness, 어떤 위대한 것을 표현할 때, 강조할 때 이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책 안내문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복수형 명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지혜가 무한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그렇게 쓰였다 안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천지 창조의 기록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그 순간을 요한 사도의 언어로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지혜의 말씀, 로고스, 그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지 창조의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된 피조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 받았다는 뜻이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은 더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we, our image, 인칭 대명사가 복수형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말씀하신 대로 he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we, our image, 이 복수형 인칭 대명사, 엘로힘 문장에는 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동사와 인칭 대명사가 쓰였는데 여기는 왜 복수인가? 유대교 랍비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천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장면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이 구별이 되는데 나뉘지 않은 신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 세계엔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신비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구분이 되시는데 나뉘지 아니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유일신 신앙을 가르칩니다. 삼신 신앙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인간 사회, 물질 사회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근데 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오해가 되거나 단절이 없는 완전한 소통이 계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소통 가운데 거하셨고, 그 완전한 사랑과 소통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소통해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소통 안에 존재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 뜻은 인간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엔가 소속감, sense of belonging을 찾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본능의 바닥에는 사랑 없는 세상에서 나는 그저 잊혀진,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으로 막힘없이, 오해 없이, 단절 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하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보아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인류 앞으로 역사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예언서로만 이해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기록된 내용들은 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의 그 예배,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worship manual, 예배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내서인 창세기 5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 5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 위에, 땅 위에 사는 사람, 땅 아래 죽은 사람, 바다에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영광과 권세, 존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속죄 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4장 11절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4장 11절인데 그 앞선 4장 8절에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군 천사들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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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거룩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who was, who is to com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분이시다. 존재하지 아니하셨던 적이 없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토록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신 분,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특징,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소통해 주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된 우리, 근데 그 사랑을 받게 된 우리의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마땅한 도리, 반응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충정을 바치고 순종하라. 두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6일 동안 창조가 진행되고 7일째 안식하셨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이 6일이라는 표현의 뜻을 아주 긴 시간 6단계의
긴 시대적인 구분을 뜻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문자적으로 24시간의 하루가 6일 동안 걸쳐서 천지 창조가 진행되었다고 믿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또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지질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이다. 그렇게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수백만 년의 긴 시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 첫날이다. 이게 수백만 년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틀째 날이 수백만 년 될 수도 있다. 순서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도 모세가 이 day, 날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24시간으로 표기되는 6일이냐 아니냐 그 쟁론보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질서 있게 진행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연한 찬스에 맡겨서 진화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세워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와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목적으로 계획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며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 첫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지으시고 그 피조물을 보시고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지음받은 피조물, 이 작품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의 재능과 솜씨뿐만이 아니라 그 예술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의 생각, 그의 성품이 그 예술 작품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그 열매가 그 예술 작품 안에 표현되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명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이 쓴 교향곡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 교향곡을 쓸 때 삶에 어떤 일을 겪어왔고 지금 어떤 마음의 정서적인 상태에서 그 교향곡을 썼는지, 그런 것 이해하고 들으면 감동이 더 커집니다.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을 쓴 사람의 겪어왔던 삶, 느낌, 그 눈물과 기쁨이 다 녹아 들어있는 그런 음악. 렘브란트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컴컴한 그림 속에 어디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 돌아온 탕자의 얼굴에 조명이 되어 있고 그 돌아온 탕자를 반기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조명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기 조명하고 있구나. 그런데 렘브란트의 삶이 이 탕자와 같은 삶이었다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 아,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게 그냥 성경의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 안에 들어있구나, 명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작품 안에 예술가의 성품, 삶의 스토리가 배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뛰어난 예술가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우주 만물 피조물 안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신 만물이 선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물질 세계가 망가진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 물질 세계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질병이 모든 생명체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망가졌을지라도 사람은 존귀한 것처럼, 죄로 망가졌을지라도 이 피조물 세계가 선하고 좋은 것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좋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위적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물질적인 이 존재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몸의 부활과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때 영혼만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된 몸, 더 이상 질병에 고통받지 아니할 완전한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 구원에 우리의 육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 세계까지도 만드셨기에, 첫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보며 즐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이 서북미 지역의 여름에 저녁에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을 보시면서 맑고 청명한 하늘, 밤에, 오늘 밤에 어쩌면 은하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가에 불들이 많으면 보이지 않지만 불들이 없는 시골에 나가면 밤하늘에 별을 쏘는 것 같은 은하수를 보면서,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6일째 이 말씀을 할 때 그 찬송을 부르려고 일부 예배 찬송을 다른 것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인조이하라, appreciate 하라. 여러분, 저녁 식사 테이블에 어머님이 무엇을 만들어 그 메뉴를 내놓든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면 그 음식을 준비한 엄마가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리 남편들은 오늘 맛있다 소리를 3번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맛있다, 땡큐. 근데 음식을 만든 사람은 가족들이 인조이하며 맛있다고 먹으면 기쁜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조이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뿐 아니라 인조이를 하시라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고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해야 한다.
이걸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지기, 청지기로 stewardship, 이걸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이 자연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과 허영심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이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면 비잔틴 시대의 그 예배당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선교팀과 함께 그리스에 가서 비잔틴 시대의 예배당 유적지를 보니까 큰 돌기둥이 있고 바닥에, 예배당 바닥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 모자이크에 물고기가 보이고 사슴이 보이고 새가 보이고, 설명이 어떤 설명이 되냐면 비잔틴 시대의 신앙인들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만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을 나는 새들, 들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 온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시각을 가지면 환경보호론자들과는 다른 수준에서 우리는 이 생태계를 지키고 이 어떤 한 특별한 생물 하나 멸종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온 생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양악단의 이 성가대의 한 파트라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양악단의 한 파트를 없앤다. 불경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환경보호론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얼마나 성스러운 자세로 우리는 이 환경을, 지구를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걸 다스리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오늘까지도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저 참새는 파종도 아니하고 추수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길쌈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거나 염색하지도 않는데 저 들풀의 아름다움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모든 부귀 영화로 차려 입었던 것보다 저 꽃이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희는 저 참새나 저 들풀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주 만물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가 계심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눈은 죄의 오염 때문에 손상이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의 화폭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없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엘로힘, 그 하나님, 신약 성경을 통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랑, 조금도 오해되거나 끊이지 않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통,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충정을, 순종을 바쳐야 한다. 두 번째로,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질서 있게 진행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우리가 인조이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 공중의 새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